주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자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과 같이 믿음에서 난 의, 믿음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 교회가 고민하였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지 않을까. 초대 교회이다 보니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연 자신이 올바른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믿음의 정립, 믿음의 인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에서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거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오늘 우리 또한 바른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립, 바른 믿음에 대한 인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바로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위로서의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으로서의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고 있는 우리는 행위로서 무엇인가 답을 찾고 열매를 얻기보다는 믿음에 올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에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만 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즉 초대 교회가 고민하였던 믿음의 정립,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엄청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행위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고민하였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지 간에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라는 거죠. 행위를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지는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즉 내가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도달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두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엄청난 당시에 버티고 있던 그러한 큰 기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라면 그것을 두고, 그것이 보이는 드러나는 행동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그걸 두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방인들이 얻은 구원은 말씀하기로 행위에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얻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난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가 전혀 없지만, 다시요, 의인으로 부를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여해 주신 것, 그것을 두고 믿음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한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이 행위로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죠.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갈라디아서와 같이 박해하고 멸한 자였습니다. 행위로서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과는 완전히 상반된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사람을 주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역사로, 은혜라고 하는 그 힘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이르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에 의존해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율법의 의를 가져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본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봄으로 믿음의 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아브라함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팔 벌려서 아멘 할렐루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기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도대체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의심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어떤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미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면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당연히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크게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장가도 가지, 나이가 이미 결혼할 나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가지도 못했는데 내 수중에는 가진 돈이 부를 엄청나게 이룰 만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 스스로 엄청난 큰 믿음이 있어서 내지는 아브라함 스스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서 믿음을 쌓고 또 쌓아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바라보시고 그를 어렵다 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같이 여전히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의 주변에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근동 지방은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않고 있는 엄청난, 물론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요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엄청난,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 초월한 그러한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을 하나님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득실거리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내가 말한 땅과 후손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불어넣어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임을 재연하였던 것이 다름 아닌 횃불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의, 그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소위 횃불 언약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진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약속, 언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짐승을 쪼개서 제물을 삼고 그 사이로 쌍방간에 두 사람이 지나감으로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조금 다릅니다. 쪼개진 제물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두가 아닌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나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의식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간 하나님의 불, 그것으로 맺어진 그 언약은 인간으로서는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약속 이행의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횃불 언약이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약속을 확정하시려 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런 사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섭리, 그것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처럼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름 아닌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유일한 대상 또한 우리가 축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미에 가보면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2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열심히 짓던 그 모든 의가 돌에 부딪혀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33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구원을 위해서 시온에 두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법으로 보고 행위로만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자신을 부수는 무기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만, 사람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서 말씀이 오히려 자신들을 해치는 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들이 짓던 모든 의 또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한 나의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디까지나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것은 그는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지만, 즉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겪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현실로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믿음의 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